신학자 오리에겐이 성경을 예언과 성취로 보죠. 이를테면 구약 성경은 인간이 근본된 멸망의 상태에 빠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 그러면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 오리겐이 베드로에 대한 큰 사역 가운데 특별히 놀라운 이런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오리겐은 크게 베드로에 대한 공적을 높인 그 사실을 베드로후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가 알 수가 있죠. 네로에 대한 박해, 10대 대의 박해, 그럴 즈음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합니다. 우리가 한 AD 한 68 이래 보죠. 베드로전서를 62, 64 이래 보게 되면 후서에 대한 것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올 것을 하는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위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중에 승리할 그 비밀이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짧은 시기에 야손 같은 인물을 중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음에 대한 소문이 소아시아 아가야 전역에 급속하게 파급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뭐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이 종말론, 거릇된 종말론. 이런 부분에 너무 쉽게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그 종말의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기록한 거죠.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이 언약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영적 사실을 말씀하는 중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대비책으로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1장 11절 보게 되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 사도행 1장 11절 보게 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뭐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냐?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오직 예수야만이 위기와 어려움 상태에서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 주의 재림, 주의 나라. 그게 뭐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별의별 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는 뭐한다? 승리한다. 그 약속 안에 거하라.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그게 베드로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로 날마다 응답을 누리고 확인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주의 승리, 여러분은 승리, 주의 권세, 여러분 권세로 실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약속 속에 있는 자의 삶인가? 그 첫째가 뭐죠? 구원받은 백성은 보배롭고 지극히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자들이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보면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말들이 많잖아요. 그걸 딱 붙잡으면 얼마나 그 짐이 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가지로 내 증인 되리라. 얼마나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약속을 붙잡지 않고 뭔가 부담으로 뭔가 그 일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리 힘든 거죠. 똑같은 이 등산을 해도 산악인이나 등산가는 힘듦을 안 느끼잖아요. 거기서 시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거기서 영화 작품이 나오고 글 작품이 다 구상되잖아요. 그 자체를 누리니까. 그러나 짐꾼은 그 등산가가 누릴 수 없는 짐꾼은 뭐죠? 오직 관심이 폐예요. 돈 받는 걸 일당이라니까. 이 땅의 세상 일이 똑같다니까요.
거의 보람을 뭐에 찾죠?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 명예, 자기 자리, 자기 어떤 자식들,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 상대적인 것들. 여기 뭐죠? 집착되어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힘이 든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누림이 있고 그 속에 승리에 대한 보증을 받은 자들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으로, 굉장히 노동으로, 굉장히 힘듦으로 와닿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뭔가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거기에 대한 힘듦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뭘 놓치기 때문에? 약속을 놓치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26절 보게 되면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지키십시오. 하나님 지키십시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키십시오. 그걸 뭘 붙잡은 거죠? 약속을 딱 붙잡은 거라는. 그리고 신앙생활이 쉽고 은혜롭고 간단하게 되려고 하면 마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속으로 들어있으면 그게 최고의 안전지대란 말이죠. 그걸 아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 생명이 위험당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니까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그 약속을 놓친 자가 자기 백성이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혹시 내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게 뭐죠? 그 약속을 못 잡은 자라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어제 그 카톡이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 115명 찾지 못했잖아요. 그중에 우리 렘넌트 아이 3명 그 속에 있다니까요. 안산 지역에만 42명의 크리스찬 아이들이 그 갇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관계된 렘넌트 아이들만 6명이에요. 자꾸 5명도 6명이라니까. 3명은 시신을 찾았고 3명은 시신을 못 찾았어요. 어제도 발인 예배가 있었다니 12시에.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비나용이라는 렘넌트 금요일 발인했어요. 이영만이라는 아이 한도병원에서 토요일 아침 8시 발인했어요. 어제 정연인 아이가 고대병원에 있는 아이가 어제 낮 12시에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발인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그 마음만 가지고도 성전 건축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18년간 살아가면서 렘넌트 아이들이 그 마음을 누가 받으셨느냐? 하나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 외대한 그 아이 모슬렘권 울산 지역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걸 바라보고 모슬렘 살려야 되구나. 그 있는 가슴이 있는 학교를 지나가고 그걸 누가 받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의 그 결단과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죠? 나에게도 목사인 나에게도 모슬렘권에 대한 진지한 기도 그거를 통해 다시 내가 붙잡았는데요. 많은 생민들에게 뭔가 전환점을 줄 만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들을 속에서 그 성취 이루시는 그 누림 속에 말이죠.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기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지금도 언약 성취인 세계복음만 그 속에서. 그걸 주역하시도 하시는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성령 능력 안에서. 딴 게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순교가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교예요. 3절에 어떻게 그 누림 속에 있어야 되겠는가? 3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5절, 6절, 7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앞부분에 더욱 힘써서 믿음이요, 믿음. 마지막엔 그 속에 사랑을 더하라. 그 이전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먼저 줬을까?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베드로가 이 지금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더욱 힘쓰고는 제일 앞대가리 에다가 뭘 넣냐? 믿음의 덕을. 왜 믿음을 제일 앞에 줬을까? 믿음의 무엇을 왜 이랬었을까?
베드로는 큰 소리도 쳐봤고 자랑도 해봤고 믿음의 고백도 해봤고 주님 사랑하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잖아요. 뭐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오직이 다 안 된다는 오직이.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따라 사랑. 베드로서예요. 그러면서 뭐죠? 8절에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것 뿐인데 8절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은이라니까. 한 것도 없는데 글쎄.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남은 자로, 또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준비하셔서 마귀에서 전문성 전문화를 통한 렘을 통해서 그들을 선미자리에 올려놔서 그 한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파송케 하는 그런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말한 말이죠. 우리를 지금도 약속 속에서 머물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맞아 언약 속에 있는 자를 전도자로 서시기 때문에 그 누림 속에 있게 되면 그 전도자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리하면. 그러면서 그 약속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3절, 5절 계속 뭐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뭘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직 내 가치가 안 된 거예요. 이러니까 뭐죠? 다시 또 원래의 성품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의 정욕도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피의 가치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제에 대한 은총을 또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피의 가치로 나를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고 주의 피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세상 끝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5가지 되는 확신을 말하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속에서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확정,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체험, 그리스도 속에서의 참된 발견, 그 속에 참된 누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편안해지겠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초능력, 초각 하나님의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중복적인 표현이지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소명, 우리에 대한 선택하심, 그에 대한 사실을 말한 말이죠. 굳게 하라. 이 말은 확실하게 하라. 확실성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 8장 29, 3절 보게 되면 우리를 미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정이죠. 그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뭐하게 하신다?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함, 구원의 보장받은 뭐의 가치로? 예수 피의 가치로. 그리하게 되면 10절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7장 14절 보게 되면 우리에 대한 선택, 소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며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속에 있는데 예수의 그 승리가 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이름이 속에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약속하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넉넉히 주시리라. 헬라의 원어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면 그 최고의 유일에 대한 가치를 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 그리스도께 올인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복잡할까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 놓고 갈등하는 거죠. 여전히 유일한 선택이 되지 못하고 상대적인 선택이 되니까. 마치 주식을 완전 올인해놓고 또 빼내고 하는 그 행동과 똑같은 거죠. 상황 열어놓으니까 아닌 것 같으면 또 빼버리고.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죠. 주식 신앙이지. 유일성의 신앙이 아니죠. 다양성의 신앙이죠. 많은 걸 가졌는데, 많은 걸 있는데 불안한 거죠. 유일성 속에 주어진 그 주신 축복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의 비밀을 알면 자연적인 전도 선교는 되어지겠죠. 주님이 하시는 역사만 증거되니까. 사람의 주도 바뀌겠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뀌어지겠죠.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잘 붙잡자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모를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복음만이, 그 복음 운동만이 나를 살리고 재앙 빠진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살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리석은 그들, 미천한 그들을, 훈련시킨 그들을 3년 동안 시킴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력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감람산 체험이 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신앙. 모여서 언약 기도가 되어진 이후에 오순절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거라니까요. 그 속으로 뭐라 말이죠? 응답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나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되지, 여론을, 무리를, 환경을, 현실을 답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도록.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어리석게 저게 25명씩 44개나 지금 다 걸려 있어서 1100명을 탈 수 있는 구명정을 갖다가 무용점을 만들고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 구명정을 가지고 안 피잖아요, 우리가. 내일이 바빠가지고 묶어놓고 살잖아요. 아니, 굳어져버린, 녹이 써버렸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 애 폭에서 조금만 있었으면 우리 아이 살았을 텐데 그 애 풀 곳이 뭐예요, 그게? 그게 교회 기도의 산소방이에요, 기도방이에요. 그럼 현장들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된 그 사이비의 그 신학이 구원파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범죄하고도 범죄를 모르잖아요. 그 그릇된 교리들이. 제대로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되겠구나.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되겠구나. 이런 복음운동 받은 나만 해도 정신을 차려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영적 구명정,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내가, 우리 교회가, 내 기능이, 내 사업장이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하란 말이죠? 갈급한 사람들. 망치만 있었어도, 유리만 깨서도 그 속에 아이를 내가 끄집어냈을 텐데 그랬잖아요. 거기서 알고도 그게 없는 거예요. 기구들이. 버스 칸 듣는 그 구명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망치질 하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었다 하잖아요. 갈급한 사람들. 얼마나 끌거든 손톱이 다 부러져 버리고요. 손가락이 끊어져 버리고. 얼마나 그 발악했겠냐면 갈급한 사람들. 그 속에 충성된 사람, 사명자. 할 일이 천지만지 태산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적 한, 하나님에 대한 아픔, 전도 선교에 대한 아픔, 현장을 보자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하고. 하나님 주던 그 언약적 관점에서 사단을 기쁘게 할 일은 없고 이 속에 하나님 큰 계획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도로 선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내가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다.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속에 들어오도록 내 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축복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서임받는 그런 응답의 해가 되고 응답이 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 속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 속에 사는 자로 세우시며 그 일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언약적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일꾼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